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반야심경 좀 해설을 좀 다음 영상으로 좀 미루고요. 그 전에 뭐 붓다가 이제 탄생하게 된 어떤 그 시기에 이제 배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고 전파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붓다는 인도 사람이니까요. 인도 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처음에 인도가 대략 기원전 한 2,500년경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인더스 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겐지스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기원전 한 2,500년경에 주로 요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죠, 그죠? 그 문명을 건설한 민족이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남쪽 인도에 주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피부도 상당히 좀 까무잡잡하고요. 그래서 그 문명을 이루다가 이쪽 지역에 있던 아리안족이 이동하면서 인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서 이제 쫓겨 내려가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대략 기원전 한 1700년경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안족 같은 경우가 이제 구존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베다 문학이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계속 전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늘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그런 종교랄까요? 그런 게 출현하는 게 왜 바라문교라고 합니다. 이게 브라흐만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브라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인도의 네 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저기 브라만 있고요, 그죠? 그걸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하면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브라흐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뭐 수드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계급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밑에 이제 사람들을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요, 그죠? 뭐 아예 접촉도 안 하는 뭐 이런 식의 계급은 뭐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서도 좀 있었죠. 그래서 나오는 이제 브라흐만이 가장 이제 상위 계급, 그러니까 사제 계급이죠. 사제. 예, 이게 이제 왕이고요. 왕, 뭐 귀족. 예, 요게 이제 평민이고요. 예, 주로 이제 뭐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예, 그래서 요 브라흐만교가 쭉 이어지다가 좀
사상적으로 이제 뭐 좀 다양해지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사문이라고 합니다. 사문. 그 대표적인 게 6명을 지칭해서 육사대회도라고 그러죠. 이게 기원전 한 600년, 7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붓다가 탄생하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 그러죠. 일단 용어 설명부터 하면은 이제 그냥 한자로 하겠습니다. 샤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샤카족입니다. 그 샤카족은 어디냐면은 지금 뭐 인도는 아니고 네팔이라고 있죠. 네팔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있는데요. 약간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좀 생겼죠. 한 요 정도 되는 여기에 이제 카필라 파스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샤카 요 뜻은 샤카족의 문이 이제 성자 그런 뜻이죠. 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깨달은 자.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음역을 하면 그러니까 석가라는 거는 그 샤카하고 음이 비슷한 한자를 그냥 따다가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그러니까 석가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뭐 어떻게 따지기는 좀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인 깨달은 자 그런 뜻이죠. 석가모니 부처. 그리고 이름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수토다나 정반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죠. 근데 어머니는 석가모니 부처 탄생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불과 뭐 일주일인가요? 뭐 한 그 정도 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뭐 산후 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망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뭐 풍속은 이제 본부인이 죽으면 또 본부인의 뭐 여동생하고도 뭐 결혼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 석가모니 부처를 키우는 사람은 이모입니다. 이모지만 아버지의 이제 부인 뭐 계모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마하 파자파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모가 이제 키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되게 어떤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왜 궁중에서 이제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뭐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뭐 신분이 가장 높죠. 왕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목수아들이고, 그다음에 공자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좀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인데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죠. 그죠? 뭐 소크라테스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신분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석가모니 부처는 이제 왕자입니다. 왕자니까
궁전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뭐 어느 날 그 사대문, 그 궁전의 그 사대문을 이제 쭉 하면서 그 뭐 아주 늙은 노인과 뭐 병자 또는 뭐 죽은 시체 뭐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자,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그 산다는 게 뭐 이렇게 안락하지만 않는 거고 하여튼 굉장히 충격을 받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북쪽 문에서 어떤 수행자를 만나서 어떤 수행을 하면서 사람의 그 어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봐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정반왕이라고 불리거든요. 아버지인 그 왕이 그걸 좀 약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출가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그 아쇼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아들을 낳죠. 그걸 라올라라고 하는 요 뜻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고 싶었는데 아들 자식같이 생기니까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겼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이렇게 졌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의 나중에 이제 10대 제자에 오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출가를 하죠. 29살 때 출가를 하고 그래서 뭐 그 석가모니 일대기나 뭐 이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6년간 어떤 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행을 하다가 그 고행 육체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고행만이 방법은 아니다 이제 깨달고 그 거의 뭐 죽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고행을 했는데 그 어떤 처녀가 저기 그 갖다 준 그 우유죽하고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선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3주인가요? 21일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선정에 들고 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얻죠. 그 우유죽을 갖다 준 그 처녀의 이름이 아마 그 수자타일 겁니다. 수자타. 예.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요. 그때 6년 후니까 이제 35세 이제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음역해서 이 부처라고도 하고요. 불타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당시에 이제 아주 그 분열, 나라들이 많이 이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큰 5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뭐 마가다, 그 다음에 뭐 호살라, 뭐 이런 그런 5개 나라, 요 겐지스강 유역을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깨달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죠. 그래서 그 80세 되던 해에 그 어떤 제자가 갖다 준 그 아마 조금 상한 음식이었나 봐요. 그 음식을 드시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겐지스강 그 인근에 거기서 이제 길에서 그 자리를 펴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괸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부처상도 좀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들게 되죠. 80세. 그리고 사실 그 부타는 그 마야 부인이 임신하고 그
출산할 때쯤에는 이제 친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출산하고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정으로 가는 와중에 그 룸비니라는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길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는 사실은 어떻게 이제 길에서 나서 평생을 길에서 지내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났죠. 예. 그래서 그 부처의 일대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붓다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뭐 10대의 제자, 뭐 사리푸트라, 모갈라나, 뭐 마아가서 많이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라울라도 있고, 뭐 그 부처 말씀을 가장 많이 외웠다고 하는 아난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쭉 진행이 되다가 뭐 이제 부파불교라고 그래서요. 불교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설일체 유부 뭐 각종 이제 그 어떤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이런 시기를 겪다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무렵 때 그 마우리아 왕조라고 있거든. 최초로 그 인도 전체를 이제 통일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의 그 3대 제 황제가 그 아쇼카 왕인데요. 아쇼카 대왕이라고 해요. 인도 전체를 이제 통일하고, 근데 이 왕이 이제 이쪽에 여기에 그 카린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인도 이제 그 동부 쪽에 그 칼린카라고 하는 뭐 조그만 나라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를 정복하면서 그 굉장한 어떤 그 사륙이 벌어졌나 봐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이 왕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불교에 귀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뭐 불교 국가화 돼서 그래서 이 왕이 세웠던 그 철탑들이 지금 인도에도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굉장한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퍼지냐면 이쪽에 이제 그 박트리아라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인도가 그 결합된 그런 그 왕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메난드로스 왕이 있습니다. 그 불교가 이쪽으로 이제 전파되다 보니까 이 메난드로스 왕은 그리스 문화라든지 어떤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쪽으로 이제 전파되면서 불교를 이제 좀 약간 뭐 어떻게 볼까요? 좀 아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나가세나라고 하는 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니라 이제 스님이랬어요. 그 나가세나 비구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을 벌린 그 경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린다 팡하라고도 하고요. 이걸 한자로 이제 밀린다 왕 하면 이제 이겁니다. 그죠? 메난드로스 왕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밀린다 왕,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과
질문 답변한 경전 그런 뜻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설복 당해서 불교에 또 귀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인도 불교가 쭉 이어지다가요. 기원전 한 1세기 무렵에 이제 대승불교라는 게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 기원전 한 1세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러죠? 대승을 이제 마하야나 그러고요. 소승을 히나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그 어떤 깨우침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대승불교고요. 소승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독각하면 이제 혼자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고 연각하면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소승은 소승불교일 때 자신들을 소승이라고는 안 하죠. 이건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대승불교 측에서 이제 니들은 소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낮게 보는 거죠. 자신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소승불교의 그 최종 목표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깨달은 그러니까 붓다까지는 아니어도요. 바로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승은 달라요. 대승은 보살입니다. 이게 보리살타의 준말인데요. 보리란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붓다가 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목표가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 대승불교는 주로 이제 북쪽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됐고요. 소승불교는 이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제 북방불교, 남방불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 게 좀 좀 공평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이제 태동할 무렵에 이 바라문교가 쭉 이어지다가 인도의 그 토착 그 종교들하고 이게 융합이 돼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태동할 나타날 그 무렵쯤에 힌두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는 인도의 지금까지도 계속 지배적인 종교가 되죠. 중간에 이슬람 교, 무굴 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슬람이었지만 하층에서는 거의 이제 힌두교가 주류였죠, 사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꼭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용수라고 있습니다. 용수.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중관학파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용수고요. 그리고 그 경전은 반야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 하면은 이제 용수 혹은 이제 나가르주나 그러죠. 그 용은 그 용이에요, 용. 그 우리 그 상사 속에 있는 용. 수는 나무 숲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나가 하면은 그 용이고요. 아르주나 하면 이제 숲. 그래서 이제 이걸 한자로 옮겨 놓은 거고요. 여기 나가세나 같은 경우는 세나는 이제 군입니다. 군. 용군이에요, 사실. 한자로 하면 이제 용군이 되고요. 용수죠. 용수 보살 그러죠. 보통 용수. 그리고 제2의 부처라고도 불리고요. 이 사람은 반야경에 나온 그 사상이 이제 공사상인데요. 빌공자입니다. 비어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적은 석가모니 부처의 사상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무엇을 깨달았냐. 그 연기라는 그 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연기법입니다. 그 법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죠. 그 연기라는 진리.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차차 조금 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럼 용수보살, 이 용수의 그 업적은 뭐냐면은 그 연기론, 그 연기법에서 그 공사상이라는 걸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아주 핵심 사상이 돼요. 물론 이제 연기론이 그 바탕인 거고요. 그래서 제2의 부처로 추앙을 받고, 또는 뭐 선종에서의 그 최초 인물이라고 또 뭐 인정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훗날 좀 뭐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학파에 이어서 이제 그 유가행파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식불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자는 그 오로지 유자입니다. 식은 의식할 때, 인식한다, 의식한다 할 때 그 식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의식이라는 거죠. 인식.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의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우리 그 인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무착, 뭐 세친, 유식 30송이라는 그 경전 같은 경우가 그 서점 같은데 뭐 인터넷 문고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 번역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이 이제 아상가, 그죠? 아상가인데 이제 그 한자로 이제 무착이라고, 세치는 이제 마수반도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밀교화됩니다. 종교의 이제 끄트머리 가면은 이게 그 좀 밀교화 되거든. 무슨 그냥 주문을 외고 알듯 모를 듯한 뭐 그런 뜻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힌두교하고도 이게 그 좀 불교가 대단히 이제 포용력이 있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끊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힌두교의 어떤 그런 종교 교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자꾸 융합이 되면서 본래 이제 그 부처의 가르침하고 뭐 상당히 좀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라문이나 힌두교와 이 석가모니 부처의 사상은 정말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힌두교나 바라문교는 그 불멸의 영혼을 인정을 해요. 그걸 이제 아트만이라거든요. 이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는
안나트만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영혼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론입니다. 무아론. 세계 어느 사상 종교에서 무아론을 주장한 종교는 아마 불교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유아론이고 무아론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밀교가 되고 힌두교하고 점점 어떤 차이점이 나오진 않으면서 서서히 소멸해 가다가 결국 한 1200년대인가요? 이슬람이 이제 인도 쪽으로 침입해 오면서 당시 있던 이제 불교 교단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이제 거기서 수행하던 수행자들도 다 살육을 당하고 완전히 다 폐쇄되고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불교가 이제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불교 인구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 힌두교가 한 90%라고 하면 이슬람이 뭐 한 8, 9%, 한 1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뭐 기독교도 오히려 조금 있기도 하고 시크교도 좀 있고요. 근데 불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가 그 대승불교가 태동할 무렵쯤에 이게 이제 그 중국으로 이제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그러니까 기원 전후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전한, 그 다음에 신나라라고 잠깐, 왕망이 세운 신나라라고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무렵쯤에 이제 불교가 이제 전파가 되고요. 슬금슬금 전파되던 그 불교 경전을 좀 아름아름 접하던 당시, 그 중국의 그 사상가들은 당시 지배적인 게 정치 체제라든지 뭐 일상생활에서 보통은 이제 육아 사상, 유학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또 이제 하나가 그 도교 사상이 있었거든요. 노장 사상이라고 해서 노자하고 장자가 세웠던 노장 사상.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그 공이라는 게, 공사상이라는 게 그 노장 사상, 그 도가 사상의 무라는 거하고 대단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해석하는 그걸 이제 격의 불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교의 그 어떤 핵심적인 사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한 가운데서 그 제대로 그냥 봤어야 되는데 불교라고 하는 어떤 아주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색 안경을 끼고 불교를 바라보니까 제대로 보이진 않겠죠. 그냥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격의불교가 완전히 이제 여기를 극복하게 된 게, 구마라습이라는 하여튼 불세출의 어떤 번역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400년대. 인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에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있거든요. 그 인근에 있던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말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중국하고 그쪽에는 비단길이 있어서 주로 이제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한자도 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불교에 대해서 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지 해서 이제
많은 불경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어떤 불교의 수준이 아주 눈에 볼 정도로 이제 크게 차이가 나게 발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현장이라고 있죠. 현장 법사라고 하죠. 600년 됩니다. 요때가 이제 남부초 시대고, 요때가 이제 당나라 되고, 또 현장이 그 구마라서 못지않게 또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해요. 당시에 이제 최고의 석학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삼장이라 합니다. 삼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게 삼장법사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삼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경, 율, 론, 이 세 가지에 통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 그러니까 장은 뭐냐면은 이제 바구니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책 같은 그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루마리를 바구니에 이제 담아서 이제 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인데, 그러니까 경장, 율장, 론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경에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지.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얘기하는 그런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이나 계율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걸 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수의 공사장을 설명할 때 그 중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중론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 기심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원효대사가 이제 또 해석도 하고 유명하죠.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삼장법사, 그러니까 삼장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나라 때.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계속 이게 분파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에 따라서 이게 좀 세분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론종이라는 게 있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천태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법상종, 그다음에 화엄종, 그다음에 이제 선종.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다 이제 교종이죠, 교종. 교종과 선종으로 이제 나눌 때 이건 이제 참선을 좀 주되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 소의 경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불경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경전 중에서 그 가르침이 약간씩 좀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이 그 부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한 경전의 가르침이 우리는 이 경전이 핵심이야, 또는 이 경전이 핵심이야, 이럴 때 자신들의 그 주장을 담았다고 인정하는 이게 핵심이야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을 이제 소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론종은 그 반야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은 이게 법화경, 그 다음에 열반경,
법화경은 이제 줄임말이죠. 그 묘법 연화경. 그런데 이제 줄여서 법화경 그러죠. 그래서 이 법화사상은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지지를 받죠. 그래서 왜 그 남묘 호랑개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주문할 때 남묘 호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얼중얼하죠. 그죠? 거기가 이게 결국 뭐냐면 나무 묘법 연화경을 일본식으로 이제 발음한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러니까 남묘호랑개교, 뭐 남묘호랑 이런 식으로 쭉 한 게 결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이런 주문이에요. 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은 유식불교입니다. 불교의 유가양파. 예. 저기. 그 다음에 이제 화엄정은 화엄경이고요. 여기에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여기서 유자도 오로지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체는 오로지 마음으로서 이루어진다, 성립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일체 유심조.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종도 능가경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선종은 또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됩니다. 이제 선종이 나중에 이제 당나라, 송나라 뭐 그 무렵에는 아주 대단히 세력을 떨치게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죠. 달마로부터 시작하죠. 달마 있고요. 그 다음에 희해가, 그 다음에 이제 승찬, 도신, 그 다음에 이제 홍인이죠. 그러니까 초조 달마, 이주해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그 다음에 이제 오조 홍인 그러는데, 동산범이라고 해요. 이제. 근데 홍인에서 육조 해능하고, 신수라고 하는 두 제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신수가 제창한 게 북종선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략 이쪽에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줬던 게 이제 북종선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해능이 주창한 게 남종선이고요. 근데 이제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해능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많은 훌륭한 이제 사상가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육조로 이제 인정을 받죠. 신수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해능에 의해서 오가 칠종이라고 하는 또 이제 또 많이 이제 세분화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가 칠종이 있을 때가 이제 송나라, 이제 북송이 있었고 이제 남송이 있었잖아요. 왜? 금나라한테 침략을 받아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밀려나간 남성인데, 그 무렵 중에 아주 유명한 유교 쪽에서 유명한 사상가가 나타나죠. 주희라고요. 주희가 이게 성리학을 세운 사람인데, 이 주희가 그 당시 이제 불교도 좀 연구를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선불교를 비판하면서 주자학, 이 성리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이 성리학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무렵부터 이제 불교는 좀 급격하게 좀 쇠퇴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그 어떤 평민들한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서 뭐 지금까지 좀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교가 받아들이죠. 제일 나중에 받아들여진 게 신라인데 이제 그 법흥왕 때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정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법흥이라는 말이 그 법자가 그 다르마, 그 불교를 흥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는 거의 뭐 국교화됐었고요. 조선 시대 때는 이제 그 당시 유학자들에 의해서 뭐 정도전이나 뭐 이런 사상가들에 의해서 굉장한 탄압을 받죠. 숭유억불책이라고 해서 불교를 대단히 탄압을 해서 불교가 많이 쇠퇴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나오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용어 설명 하나 하고 이제 영상을 좀 끝내자면요. 그 깨달음과 그 다음에 수행은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호 점수가 있거든요. 점호 점수 하면은 이제 신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노 점수 하면은 그러니까 점호와 도노가 있거든요. 그 점차 깨닫는다는 게 있고 단숨에 깨닫는다는 게 있는데 점차 깨닫는다는 게 신수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단숨에 깨닫는다고 하는 게 현행입니다. 그래서 그 홍인 선사가 그 수제자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시험을 좀 하죠. 그래서 뭐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뒤에 뭐를 좀 붙여라. 그랬더니 신수 같은 경우는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 매일매일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예능 같은 경우는 마음이란 게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닦을 게 뭐 있냐. 그거는 이제 선종의 사상과 맞는 거죠. 그래서 홍인이 그 예능 선사한테 몰래 그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해를 입을까봐 몰래 이제 그 도망가게 하죠. 그게 이제 육조 단경이라는 책에 좀 에피소드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점호 점수는 서서히 공을 들여가면서 깨닫고 수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저 도노 점수는 단숨에 깨닫지만 그렇지만 수행은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점차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고 도노 돈수는 몇십 년 전에 입적하신 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단숨에 깨달음을 단숨에 하면, 그러니까 그 깨달음 자체가 이제 확실하게 단숨에 깨달으면 수행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확실히 깨달았는데 수행해야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거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도노돈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